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 연구소의 첫 번째 이야기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알아보기 전에는 그게 왜 필요한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과 윤리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그래서 누굴 위해 존재를 하게 되는가라는 모습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가는 방향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도덕과 윤리는 도덕과 윤리는 모든 생명체 중에 오직 사람만이 이제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혼자 산다면은 도덕과 윤리는 전혀 필요가 없겠죠. 동물과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동물과 짐승이 아닌 한 인간이 되는 자격이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으로 태어나 도덕과 윤리를 실천하게 되면 그를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우리는 고대인의 생활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즉 명칭이 다르다는 거죠. 그 명칭이 다르다는 것은 인간을 각 지역의 다른 문화의 특성에 따라 우리는 서로 그 명칭으로서 오해의 소지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서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 시대 이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맑은 영혼을 유지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맑은 영혼을 유지를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며, 플라톤은 이러한 사람을 자기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이어서 이러한 사람을 철인 필로소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이후 우리는 중세시대, 암흑기라고 그러죠, 인간에게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철인을, 플라톤이 말한 철인을 필로소퍼인 철학자로 불렀으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해서 우리가 요즘 현실의 철학자, 그러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러한 의미는 고대 히라보의 필로소포스에서 유래를 했고, 이 필로소포스라는 것은 그리스의 철학자죠. 피타고라스. 이 사람이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필로소포스, 이러한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보고 그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동양의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에서는 유교, 불교, 도교, 이 삼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유교에서는 금자성인 이렇게 불렸고, 불교에서는 정각을 이룬 자로서 이제 부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에서는 신인, 진인 등과 같은 그러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양에서는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유교에서 현인, 군자, 불교에서는 아라한, 보살, 그리고 도교에서는 진인, 이러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저 사람은 현인이다, 아니면 아라한이다, 이러한 표현은 곧 지혜로운 자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모두가 지혜로운 자로서 공동체에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과 동양에서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을 이제 동서양에서 부르고 있는 도덕과 윤리를 지닌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적절하게 표현된 것이 아마 다음에서 설명이 되는데 인도의 석가족에서 태어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어머니인 마야 부인에서 태어나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외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곧 천상과 천하 그 사이에 있는 인간, 오로지 인간이 존귀하게 있다라고 해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외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외침은 모든 사람은 도덕과 윤리를 지녀서 사람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도덕과 윤리를 지닌 자로서 천상과 천하의 관계를 바람직하게 매게 하는 자가 바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거는 주역의 개사전에 있는 내용인데 형이하에 두 관계를 다르게 아우르는 그러한 자를 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상이형, 형이하 이렇게. 그래서 이때의 상은 석가모니가 얘기한 천상이 되고 하는 천하의 개념이 되고 이때의 형은 유아독존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아독존인 인간은 도덕과 윤리가 겸비된 인간이어야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면 생명체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죠. 사람으로 태어나 도덕과 윤리에 따라 자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도덕과 윤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실천자가 됐을 때 우리는 그를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인간이 몸소 실천해야 하는 우리의 이론들이자 아니면 사람으로서 반드시 태어났다면 모든 삶 속에서 따라해야 하는 개념이 도덕과 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 중 미미한 한 객체이자 생명체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의 한 인간으로 완성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반드시 도덕과 윤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개념을 다음 차시부터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